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더운 날입니다. 예. 법률, 법관, 심판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오늘은 오랫동안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까라마조프 시인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까라마조프 시인의 형제들 또는 까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은 도스토옙스키 문학에서 최고의 작품일 뿐만 아니고 세계 문학사에서도 우뚝한 봉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분량이어서 북파에 내기가 쉽지는 않죠. 1800페이지 남짓이니까요. 장편 소설이군요, 한마디로. 대하 장편 소설입니다. 예. 독서의 수고에 충분히 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언적 통찰로 가득한 문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생각, 사유의 보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흔히 좋은 작품들이 그렇듯이 여기에 등장하는 까라마조프 가는 러시아 사회 축소판입니다. 가족이 등장하겠죠, 당연히. 예. 여기에서 아버지 표도르라는 사람은 어두운 러시아의 대지를 상징하는 아주 악마적인 인물이고요. 그 사이에서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버지 분신들이겠죠. 큰아들 장남인 드미트리는 선악의 경계를 넘어선 야수적 정열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반이라는 사람은 파괴적 지성을 물려받은 사람이고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알리오사라는 사람은 신성을 체현하고 있는 수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머니에게 태어난 서자가 있는데 스미레자코프 역시 악마적 인물입니다. 이 인물들 통해서 러시아 사상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쭉 보여주는데요.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의 핵심은 부친 살해, 그러니까 아버지 살해 모티프입니다. 그 악마적인 아버지를 살해했을 때 인간들이 보여준, 그러니까 형제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어떠한가를 대단히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악이란 무엇인가를 정말 뿌리 깊게 자리한 악의 정체를 파헤친 걸작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대작이어서 이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 대신문관 편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신문관 편은 사파 형식으로 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반이라는 둘째 아들이 16세기 스페인 그 세비야에서 있었던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 새로운 자유란 무엇이고 양심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정말 대단한 사상을 피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문관은 그야말로 큰 심판관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독교의 종교적 권력을 일받는 대신문관, 대사제 이 정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제와 이제 지상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얘기해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소설에 예수까지 등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에서 예수는 상당히 중요한 형상으로 등장하죠. 예. 16세기 스페인이라고 했잖아요.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이 추기경이죠. 100여 명이 넘는 이단자를 회형에 처한 다음 달에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더러운 죄악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면서도 어린애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민중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요즘도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 참 많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을 줄도 아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나타나신다면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참못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대할지 참 궁금하고요. 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니까 민중들의 환호는 대단했겠죠. 온갖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다가 죽은 소녀가 살아나기도 해요. 소설적 상상이고 허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얘기들을 다시 쓴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것을 본 추기경, 이 대신문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실과 양심과 자유를
선포하러 온 예수를 지상의 예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대신문관이 체포를 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예수를 잡아와라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성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사상 중에 너희들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게 예수 정신의 핵심일 텐데 이에 대해서 대신문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알아두시오. 오늘날 인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심이 깊고 자유로 충만되어 있으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자유를 우리한테 가져와서 우리 발밑에 공손히 바쳤다는 것을.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대신문관이 보기에 가축과도 같은 노예과도 같은 인간들은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나머지 그 자유를 대신문관인 또는 성직자인 우리들한테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양심을 모두 바쳤다는 것이죠. 그 대가는 지상의 빵만을 보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대신문관은 악마의 말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서 그리스도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자유에 대한 무슨 약속만 있을 뿐 빈손으로 말이다. 하지만 본래 순진하고 본래 비천한 인간들은 그 약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 자유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눈에도 뜨겁게 달아오른 이 벌거숭이 광야에서 뒹구는 저 돌들이 보이겠지. 그 돌들을 빵으로 변화시키란 말이다. 그러면 인류는 내가 손을 걷어들여 빵을 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영원히 불안에 떨면서 착하고 온순한 양떼처럼 내 뒤를 따를 테니.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깃든 자유나 양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상의 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상의 빵이 중요하다고 대신문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네가 이 돌멩이를 빵으로 한번 변화시켜보라. 그리고 그 빵을 저 불쌍한 인간들, 비천한 인간들에게 줘보라. 그러면 양떼처럼 너를 따를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 신문관의 사상이라는 게 유물론을 비판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근데 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인간이 어디까지 양심과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합니다. 그리고 이걸 심판하는 자들이 민중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도 봐야겠죠. 대심판관의 시선에 비친 민중들, 일반적인 대중들, 그리고 인간들은 양심이고 자유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거리만 던져주면은 얼마든지 개떼처럼 자신들 숭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반그리스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 대신문가는 적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의 빵만을 던져주면은 모든 인간 세상의 기념탑을 완성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말하자면 적 그리스도의 성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한 어떤 과학도 빵을 줄 수 없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들의 발 아래 자유를 반납하면서 우리들을 노예로 삼되 우리들에게 빵을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라고 말할 것이요. 마침내 그들 스스로 지상의 빵과 자유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두 가지를 절대로 모두 가질 수 없을 테니까. 대단한 언명입니다. 예. 대신문관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자유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양심이 입각해서 사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역으로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빵을 경시하고 천상의 빵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대신문관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이죠. 대신문관이라는 사람, 적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신문관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지상의 빵을 존중하고 천상의 빵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빵을 위해 자유를 반납한 그들은 마침내 대신문관을 신으로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함투성인 인간들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하다는 게 이스라엘 생각입니다. 예. 지상의 빵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다시 말해 먹을거리, 돈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양심을 포기하는 순간 그들은 경배할 대상을 찾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유를 지배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들의 양심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심 같은 건 다 던져버려라. 그러면 내 삶에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에 방해가 될 따름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양심 대신 지상의 빵에 안주하는 인간이야말로 적그리스도인 대신문관이 원하는 모습이기도 하겠죠. 예. 그러니까 대신문관이 보기에 그리스도는 인간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저렇게 보잘것없는데 인간에게 자유가 있니, 양심이 있니,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이 있니 하는 건 다 그리스도가 인간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문관의 눈에 보기에는 인간 허약하고 비열한 존재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허약하고 비열한 존재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것만 치르면 된다는 얘기죠. 즉 지상의 빵만을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이어받은 게 제가 보기에는 인간을 개나 돼지로 보는, 그리고 우리 사회 시민들을, 민중들을 개나 돼지로 보는 지배자들, 특히 종교적 감수성을 지녔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철저하게 민중들을 대상화하는 자들의 표정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마를 따르는 대신문관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참 한국 개신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의 일인데 어떻게 이상해져가는 양상은 한국교회가 닮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까라마투프가 형제들에서 대신문관이 내뱉는 역설적인 발언들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너무 많은데요. 양심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신문관의 발언입니다. 양심은 그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비밀이어서 우리들한테 모두 위임할 테니 우리들은 모든 것을 허용할 것이고 그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들 결정에 신뢰를 보낼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개인의 자유의사 결정이라는 그들의 큰 두통거리나 현재 당면한 무서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대신문관은 인간에 대한 믿음도 상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혼의 불멸성을 부정하는 그는 인간의 정신적 본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이나 자유나 이런 거 말이죠. 자기 결정권 따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신문관에게 인간은 나약하고 사악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인류의 역사는 비참함과 범죄 그리고 고통들의 무의미한 직접물일 따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 대신문관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악마의 지시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허점투성인 피조물들의 짧은 생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지상에 가축된 인간을 조직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 민중들을 가축대로 조직하는 것. 이게 대신문관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예수를 감금하고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 대신문관의 후예들이 우리 사회의 지배층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풀어주면서 그리스도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찾아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무 말 없이 입맞춤만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양심이기 때문이겠죠.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대신문관 편에서는 그리스도를 양심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만 마무리 삼아 보겠습니다. 예. 자기 방식대로 철저히 인류를 사랑했던 그 저주받은 신문관이 그 수많은 유일 신문관들 사이에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비밀을 감추기 위해 불행하고 허약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들로부터 비밀을 감추기 위해 이미 오래전에 조직된 동맹, 비밀 결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또 그것은 반드시 존재하며 또 존재해야만 해. 라는 그 이반이란 둘째 아들, 어떤 허무주의자, 무신론자인 지식인이 내뱉는 말입니다. 이런 대신문관의 후예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 있다는 것을 이 까라마조프가의 대신문관 편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양심을 품고 사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부끄러움을 알고 사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쁜 기득권자들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사력을 다하죠. 그래서 이제 대신문관이 예수한테 아니 그 지구상의 교회에다가 권위를 넘기셨으면 이 땅의 문제 그만 좀 간섭하시지 왜 나타나서 또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느냐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수가 아니라 민주주의, 법, 양심이었다면은 야, 그
왜 여기 나타나서 그러는 거야? 그 모든 판단은 우리가 한다고. 당신들이 왜 와서 설치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양승태 대법원의 이 사법거래가 정말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유야무야 돌려버리면은 또다시 우리는 그들에게 가축 대우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예. 아마 그자들 그리고 이 기무사 계엄령 관련해서 그런데 양심의 문제를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악마가 이반이라는 사람에게 속삭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 자, 뒷부분에 있는데요. 1440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심이라니, 양심이 뭔데? 양심이란 바로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지? 관습 때문이겠지. 그걸 집어 던지면 우리는 하느님이 되는 거야. 아마 이 저자들은 이 악마의 속삭임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양심을 끝까지 얘기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해야죠. 그게 저는 시민의 힘이고 시민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되고자 했던 대신문관을 보면서 오늘 한국의 썩어빠진 법관들의 현주소 민낯을 보게 됐습니다. 예,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